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아흐인데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람처럼 이 지구를 감싸 안고 운행하시니까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했는데, 바리새인이여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임하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풍기를 켜도, 제가 좋아서 지금은 껐는데, 바람이 움직여서 더운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따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밑에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말씀이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집에 왔는데 환영도 안 하고 모셔드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도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바람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다가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창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쁜 것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가 없으면 화차는 꼼짝도 못합니다. 앞에서 기관차가 끌고 가야지 뒤에 차들이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싣고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입니다. 우리는 화차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영특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배를 잔뜩 싣고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기관차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박정임 씨 그분이 원래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앞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모른 척 그냥 올라가는데 그 남편을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편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혼자서 막 행설수설하고 저 막 손을 잡고 앞서 목사님이냐고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술 귀신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돌아다닌다. 그때도 막 술이 많이 쳤어요. 그 시간에 낮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니까 우리 박정임 그 성도님이 마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여기 교회에 목사님 교회 여기인데 요 바로 밑에서 만났으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갔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박정임 그분이 힘드니까 남편이 막 술을 먹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자기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마음에 의지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혼자서 막 담배 피우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숨어갖고 다시 피우고 그렇게 하더라. 힘든 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크게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망할까봐 그냥 지나오려고 했는데 그 술이 그 남편 가운데 약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 밤낮으로 술을 먹는가 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드니까 뭐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였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술 취함도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술을 토해내게 함으로 인해서 술을 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증거도 사랑의 역사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없이는 복음 증거하러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3년 동안 내 밑에서 배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앞에서 너희를 끌어줘야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그 앞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4절 5절요? 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두려워서 다 떠나갔는데 너희가 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령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힘차게 달려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친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듣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의 바람처럼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큰 폭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 폭풍이 되고 나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폭풍이 나오면 부정적인 차도 쓸어가고 안 좋은 쓰레기도 다 쓸어가잖아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죄를 뒤엎는 폭풍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청소하는 폭풍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막 토하고 뱉잖아요. 속에서 쌓여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 같은 것이 갖가지 먼지와 티끌이 마음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먼지와 티끌을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묵은 것들이 날아가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미움 또 우울한 것, 낙심, 불안한 것들이 다 토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면 점점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의 저주를 날려버리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가난과 육체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러한 모든 저주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가난에서 부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먼저는 부지런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져서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육체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리는 역사,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저주로 채워놓고 세상을 죽음으로 채워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살리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가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을 생각해요. 아,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마귀 바람을 보내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귀의 바람은 일시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바람이 성령 폭풍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선포할 때 성령 바람이 폭풍이 되어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폭풍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 떨었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바람이 불면 내가 늘 두려워했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면 무기력한 자가 권능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화차처럼 꿈쩍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세찬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과 평안을 얻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문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이 삐걱삐걱해서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니고 살리는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사역이 열려지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주의 종들, 또 왕으로 세우신 자들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두렵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고 그러한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바람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좋고 건강의 축복도 좋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